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지난주에는 정말 바쁜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이제 또 한 번 경험을 했는데, 사람이 바쁘면 죄를 안 짓더라고요. 꼭 한가하면 죄를 짓더라고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꼭 부유하고 한가하면 꼭 업무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바쁘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먹고 사는 거 준비 때문에 어디 놀러를 한번 제대로 갔어요. 뭐 유식을 한번 저들어 갔어요. 정말 끈이 걱정. 아침 먹으면 점심 끈이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끈이 걱정 때문에 헛된 짓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잘 살고 좋은 환경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잘 활용해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재능이 많으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 속에 성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를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유익을 위해서, 고난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형님, 죽음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보십니까? 네? 다른 사람 죽음 말고 나의 죽음,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사시나요? 죽음.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60억 명의 인구가 살게 될 때에 하루가 아니라 1초에 18명이 죽고 18명이 태어난답니다. 1초에. 한국 사람이 6천만이라고 계산할 때에 약 10초당 1명에서 2명 정도 태어나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건 제 통계가 아니고, 제가 계산한 거 아니고 통계에 나온 것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초상집에도 가보고 잔치집에 가봤습니다. 초상집도 지금은 장례식장 가서 문상만 오고는데, 예전에는 초상집에 가면 그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산소위를 가서 땅을 파고 돌아가신 고인을 묻어드리는 그런 일까지 시골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은 애도하고 슬퍼하는데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이 고인처럼 될 거라고 하는, 아니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10분 후에라도 나도 이 사람처럼 죽으면 육신이 땅에 묻힐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애찬실에서 애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애찬 준비를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보통 내 당번 때가 되면 언제부터 고민하시죠? 우리 집사람 애찬한 걸 보면서 이번 너는 뭘 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여보 내가 했던 메뉴를 좀 적어놓고 그거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똑같이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잖아요? 2달에 한 번 먹는 건데 똑같은 메뉴를 해도 질려요? 안 질립니다. 고민할 거 없이 똑같은 메뉴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좀 했는데 뭐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정성스레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처럼 애찬도 보통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준비해요. 정성 들여서 합니다. 작게는 매끈이 준비를 해야만 어머니가 아내들이 준비해야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로 준비 안 하고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뭐예요? 예? 예? 죽음이다, 죽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10초당 1명, 2명이 죽는데 누가 죽을지는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사단이 교묘하게 너는 안 죽을 거라고 하는, 너는 아주 오래 살 거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순식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오시면, 공중 오시면 가고 육체적인 죽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있어요. 내 삶의 보장이 1년, 10년, 20년 보장이 됐다 하면 그냥 느긋하게 사셔도 괜찮은데 언제 부르심을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은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늘 인지하지 않으면 안일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캠프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이 캠프를 2박 3일 하기 위해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고생을 합니다. 준비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일수록 오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상의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오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몇천 년요? 몇천 년? 구약 4,000년. 예, 중요한 것일수록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껏 죽음을 준비하는 것, 참 다양합니다. 옛날 우리 아버님이 계실 때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신다고 뭘 준비해요? 되게 보면 두 가지를 준비해요. 두 가지. 뭐죠?
수의하고 묫자리하고 이게 내가 들어갈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반절 맞는 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입고 갈 수의, 묫자리를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들어갈 것들은 준비하는데 영혼이 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세 믿으세요? 내가 죽으면 사후세계를 믿으시냐고 이거예요. 사후세계. 제가 유튜버를 쳐봤어요. 사후세계, 죽음 이렇게 치니까요 아주 엄청난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뭐 심리학자부터 시작해서 의사, 뭐 무당,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은 후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전부 가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내세를 믿습니까?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반신반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없다고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럴 것이다. 그렇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게 단호하게 그렇다,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내 문제라면, 죽음이 지금 당장 내 문제라면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우리의 삶이 분명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단언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조차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막연히 그냥 살아서 주님 오시면 공중에 휴거된다고 하는, 내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즉시 어떻게 될까요? 믿는 성도들은 대개 보면 어떻게 분별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소천했다고 해서 소천,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좀 말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있겠다고요? 낙원입니다. 낙원.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 중간기로, 중간기. 사람이 죽으면 이 중간기를 거쳐서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은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가요? 언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한다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그때 믿는 성도들은 휴거가 되죠? 믿고 죽은 성도들도 함께 휴거가 됩니다. 결혼잔치가 7년 동안 공중에서 있습니다. 7년,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1000년 동안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셔서 1000년을 통치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으면 막바로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옥, 들어보셨나요 혹시? 연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연옥. 연옥이 뭐냐면 어떤 곳이냐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 연옥에 가게 돼서 연옥에서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할 수 있는데, 착한 일 많이 하면 승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참 생각하면 참 기분 좋죠. 잘못하다가 거기 가서 잘하면 되니까.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이 됩니다.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화환에다가 그 뭔 글씨를 써놓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 뭐예요? 밝을 명자에다가요 복국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데 가라고 빌어주는 화환이에요. 빌어준다고 죽은 사람이 좋은 데 가나요?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화환을 쓸 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성도 죽으면 안 빌어도 가요. 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를 아는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구원받고 믿은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낙원입니다. 낙원.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 아시죠? 16장 19절부터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2절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과 비슷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낙원. 그 낙원은 원래 이 낙원이라는 뜻은 즐거울려 할 때 동산원자예요. 즐거운 동산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고도 병도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그러한 고난, 고생, 불행 이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 시편 9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편. 시편 9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악인들이 스올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스올이 뭐예요? 음부예요, 음부. 스올은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를 스올이라고 하고 스올을 음부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의 낱말입니다. 악인은 음부에 갑니다. 음부는 영원한 지옥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음부에 들어가느냐? 언제까지냐면 계시록 22장 좀 보겠습니다. 21장 12절 13절 말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 보시면 언제까지냐면 이 둘째 사망의 심판이 내리기 전까지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에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어준다고 했어요. 왜 내어주냐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생각이 나고 어떤 것이 기억이 됩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힌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20살 때 구원받았다면 20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살아온 죄에 대해서 주님이 낱낱이 기록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살 때 구원 못 받고 죽었으면 예수님 안 믿는 죄 플러스 내 행위가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심판을 위하여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은 플러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엄연한 말씀을 우리는 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님이 사셨다고 하는 그걸 믿는 순간 이미 그 전까지 기록된 죄는 주님이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이 음부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주님이 그들을 낱낱이 이름을 밝히면서 자,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인류 이래로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그들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이 머리로는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망원경을 만들어서 어디에 써 올렸어요? 저기 어디에, 그게 어디예요? 위성에 써 올렸어요. 그 전까지는 마블이라고 하는, 마블인가요? 최고 좋은 그 망원경이? 허블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전체를 봤는데, 그 허블의 뭐 100배 정도 성능이 좋은 마블을, 그 망원경을 위성에다 써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주를 찍은 겁니다. 돈이 몇 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드는데. 또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린 줄 아십니까? 사람의 머리도 오늘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그 수천억, 수조 개의 그 별들이 이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엄청나게 큰 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엄청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못 찍어내겠어요? 100번, 1000번 다 찍어내고도 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CCTV도 사람들이 일거수를 다 찍어내는데 하나님 그거 못 찍어내겠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행한 사랑의 수고와 이런 건 다 못 기억하시겠어요? 다 기록해 놓으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죽는 날까지. 저는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기도하면서 내가 이대로 간다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데 내가 지금 얼마만큼 준비하면 살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죽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가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안 믿는 친족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닫게 하셨는지, 믿게 하셨는지, 나만 호의호식하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는 안 믿는 가족 친지들에게 말해 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는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말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1.16이라도 다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분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아는 지인들에게 야, 죽으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이런 계획이 있다. 우리는 경고, 권고, 부탁을 해줘야 돼요.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심정으로, 알려준다는 심정으로 믿는가 안 믿는 본인들의 문제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성도는 의무예요, 의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뭐 경고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눈물도 흘리면서 간절함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인합니다. 죽음은 인정해요. 죽은 후에 얘기를 하면 네가 가봤어? 경험해 봤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우리 말문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막힐 필요 없어요. 안 죽어봐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믿는 거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방주를 100년 동안 지으면서 어떤 조령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설계도대로 다 준행하고 경고하고 부탁하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노아 방주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노아가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방주를 다 만들면 그때는 홍수가 내린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안 믿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고로처럼 살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고 산다고 말하는데 온갖 욕심은 다 버리고 온갖 돈은 다 갖다 모아서 저축해 놓고 배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 만나고 곧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앞뒤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 다음에 주님을 금방이라도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한순간 한순간을 긴장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시는 건지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주님 만남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살면 우리는 금방 무뎌지고 금방 딴짓을 해요. 저는 구약 성도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주님이 막 복을 주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은혜인지를 몰라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쳐서 막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발발 빌고 불쌍해도 구원해주면 또 잘 살겨주면 또 지를 졌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직접 보여주는데 어머니 짓을 하면 매를 맞는 건 훤히 보는데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잘못을 하면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미련 곰탱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내 삶을 보니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전 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죽은 중간기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다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16장 두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죽는 순간 누가 찾아와요?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시러 온대요. 성도님들 개인의 천사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한 순간 천사들이 모셔간대요. 하늘의 천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종들입니다. 거지가 비록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죽은 순간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시작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돼요? 23절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했습니다. 음부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 중간기의 처소입니다. 심판 때까지, 마치 오늘날로 말한다면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 재판이 결정나기까지 구치소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은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이 중간기인 음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음부도 바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곳입니다. 목말라 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해서 불꽃 가운데에서 뭐라고요? 괴로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불타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유황불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친지 이웃들이 죽으면 막바로 가는 곳이 이 음부입니다. 음부. 성도들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음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이 부자처럼, 부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부자가 들어간 그 음부를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친지, 나의 지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아니, 주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믿지 않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면 내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아니, 뭐라 그래요? 상속포기서? 유임장. 내가 휴거가 되면, 주나라 가면 이걸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유임장을 써줬다고 그래요.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뿅 가요. 주님 앞에. 주님 오시면 갈 수 있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5분 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은 이 땅이 아니고 주님 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거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전도서 9장이나 3장에 보면 짐승에게 임하는 일이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 어느 시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저기 완주 고산에 가면 닭을 잡아 파는 데가 있어요. 보셨나요? 보셨나요? 제가 가서 돈을 한 2만 원 주고, 사장님 내가 찍는 저 닭 나한테 잡아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 그 닭은 그날부로, 그 시간부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 닭장에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닭장에 있는 닭과 같은, 이렇게 하면 좀 심한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누가 들은 얘기예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닭장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닭들이 그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서로 먹으려고, 그 속에서. 예? 그 언제 죽을지, 언제 손님이 와서 자기 찍으면 자기가 죽는데 그 죽을 걸 모르면서 그 먹이를 주인이 주고,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것도 굶길 수는 없잖아요. 닭도 잡을 때까지는 줘야 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인생하고 똑같냐,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지체라고 생각하면, 소중한이라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요, 또 그 반면에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값어치 없는 인생인지를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중요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겸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믿는 교회가 끊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검토해 봐라.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의 가족들 죽기 전에 제발 예수님 데려가지 말라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100살이든 200살이든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금방, 우리 지금 이제 막 끝나면 밥 먹으러 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밥 먹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신다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헛된 생활을 보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시한부 인생 3개월 선고가 내려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죽음의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 여행도 가고 추억도 남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 누님이 폐가 안 좋으셔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요양하신다고 한 달 동안 경기도 양평에 가서 있다 오셨는데, 그걸 전부 다 의사들이 손을 드는 환자들이에요. 못 고칩니다. 근데 거기 와서 요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같이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과 우리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죠?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 뭐죠? 아니, 저 교도소, 살인자들,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 뭐죠? 누가 더 안전하죠? 교도소가 훨씬 더 안전해요. 다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먹여주잖아요. 재워주잖아요. 안전면에서는요, 교도소가요 훨씬 편하니까요. 일 아이도 먹고 사니까. 제가 힘들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땀 흘려 먹고 산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면서 이게 힘들게 땀을 먹느니 저 사람 얼마나 편하게 살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이죠.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 맞나요? 인정하시나요? 정말 이해하시나요? 정말 인정하시나요? 언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떠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 뭔 얘기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내가 언제 떠난다는 사실을, 내 가족이, 내 사는 사람들이 언제 떠난다는 이 사실을 알면, 언제 떠날 때, 언제 병 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지 알면 산다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좀 조금 아파서 힘들어하면 우리 집사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냥 대우가 달라져요. 대우가. 제가 좀 아프면. 다 안 그런가요? 우리는 주님 맞은배에 있어서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족들에게는 저는 권고하고 싶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야, 죽으면 이런 곳이 있단다.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러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드린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을 물을지도 몰라요. 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네가 복음을 전하면 부득불할 임이라. 만약에 에스겔서에 보면 악이나 너는 돌이키라 말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악인에게 돌아가지만 네가 알면서도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을 말씀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님들이 긴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곧 오십니다. 곧 갑니다. 죽음 별로 좋은 낱말이에요. 좋은 낱말 아니에요? 예? 성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양날이 있다고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죽음은요 성도 자신에게는 좋은 겁니다. 고통 없는 걸 가니까. 안 좋은 게 뭐냐? 남은 가족들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안 좋아요. 이별의 슬픔이 있잖아요. 본인에게 준 거지만 나 좋다고 빨리 갈 수 없잖아요. 아무쪼록 형제님들이 이 죽음이라는 낱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 주님이 빨리 오실지 내가 빨리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셔서 주님 만날 때 웃으면서 얼굴 들고 만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